오늘 말씀의 제목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역대하 3장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지요. 성전에 웅장하게 정말 말 그대로 의리의리하게 금과 온갖 보석들이 많이 들어간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본문 3장 역대하 3장 15절 17절 세 절을 보신 것처럼 세 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추가로 세웁니다. 그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이라고 오늘 우리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만 봐도 남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정하라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붙인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기둥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He establish, 혹은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In him is strength. By his strength. 그런 말 뜻입니다. 결국 두 가지 기둥을 붙인 이름의 의미를 합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정도의 의미가 바로 두 기둥입니다. 솔로몬의 두 성전 야긴과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의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둥은 건물을 지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 입구에 앞에 저렇게 놋기둥 둘을 세워라. 하나님 명하셔서 솔로몬 세웁니다. 저 놋기둥의 높이는 8.1m, 둘레는 5.4m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이 진짜 어디서도 앞에서도 보였을 거고요. 흔한 말로 덩그러니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건축의 기능상 무슨 건물을 떠받치는 기능은 아니었다는 의미지요. 그런 차원에서 놋기둥 8.1m, 둘레가 5.4m.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우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가지는 의미였지요.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 신자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세우시되 어떻게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만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왔죠?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2026년의 비전을 지난주에 설교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라고 정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과 기둥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오늘 한 주 더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골랐고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사진 다시 보시면요,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이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요, 정말 유적지에 가고 유럽에 가면 저런 기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7교회를 성지순례를 가시면, 성소의 땅을 가면 기둥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저 앞에 있던 교인들하고 갔다 왔고, 그리스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스에도 가면 저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직으로 세운 기둥 말고 가로로 있는 저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의 지진이 계속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진에 의해서 두 기둥이 흔들리고 남아있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기둥도 세워져 있고 건축물 일부가 저렇게 위에 남아있는 그런 유적지도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기둥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은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튼튼한 두 기둥으로 잘 받쳐져 세워 있습니까? 위에가 날아간 것처럼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날아가 버리는 것은 밑에 기둥이 부실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호흡과 양식과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결국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승리하는 경험이 패배하고 실패한 경험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잘 세운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한 주 더 살펴보면서 2026년의 비전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인 말씀과 기도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미지 컷을 골랐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우리 아닌가?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앙상하게 심기어진 나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심기어지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상록수가 되고 정말 잎이 무성하고 과실도 맺고 사람들이 밑에 그늘에 거하며 쉴 수 있을 그 정도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꿈꾸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소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장 3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만물과 만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서 지탱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지금도 다 어긋나겠지요. 뒤죽박죽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세상과 우주와 모든 것을 붙드시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무엇으로요?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결국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안식을 누리려면 들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즉 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음 곧 말씀이 믿음과 어떻게 해요? 결합해서 믿음과 결부돼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들음,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라 유튜브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방송, 유튜브 설교, 여러분들은 누구 들으십니까? 저도 목사도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은 사실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미국이나 외국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전에 계신 장경동 목사님 한참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자, 말씀 듣습니다. 유튜브로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듣는 말씀들은 잘못된 오해와 위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듣는 들음, 곧 말씀과 무엇이요? 믿음이 결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존재 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과 듣는 말씀이 결국 결합되어서 말씀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시공간적인 존재가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믿음과 함께 연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욥입니다. 말씀을 통한 존재의 변화의 샘플링, 오늘 욥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임레스, 평판이 욕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으며, 그 다음에 악에서 돌이킨 자,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욥의 저런 평판이 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이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떠난 자였다. 여러분, 이 정도 네 번의 평판이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욥기 1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다시 그렇게 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평판을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에 모순이 굉장히 많죠.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생일잔치하던 아들 7, 딸 3이 죽었다는 소식을 종들이 와서 전합니다. 다 깔려 죽었다, 무너져 죽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생일 파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또 재산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강도들이, 도적들이 와서 가져가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요 남편도 이제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 하나 남았지만, 몸뚱이 하나 남았지만 자기의 몸도 질병이 생겨서 가려움이 극심해 기왓장을 깨서 벅벅 긁을 정도로, 여러분 아토피 앓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혹시 여러분 가려움증 겪으신 분들 아십니까? 저도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제 종아리가 벌겋게 손톱 자국으로 막 긁혀서 피나기 직전까지 가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긁었지? 자다 모르게 저도 이게 피부가 건조하니까 긁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욥이 힘들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가 이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나처럼 평판 좋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도달했던 결론은 뭡니까? 영적이고 논리적인 그 싸움이 그 가운데 있었고, 욥은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끝내 하나님 그분은 오르셔야만 되고 하나님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셔야만 된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의심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욥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현실은 하나님이 옳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욥은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하나님이 오르셔야만 된다고 자기의 믿음과 심장은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는 저렇게 성경을 그림으로 나오고요. 굉장히 성우들이 낭독해준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스크린샷으로 잘랐는데요. 자, 25절부터 27절 세 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뒤에 계시는 분들 눈을 부릅뜨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자, 25절부터 26절, 27절의 세 장의 사진과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이 처한 지금 상황은 정말 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하시는 말씀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 사이의 갈등, 이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드러내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26절 보십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틀림없이 내 모든 실상을 알고 나를 대변해 주실 대속자가 살아 계셔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 26절, 여기 가죽이 벗겨진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결코 낯설지 않게 될 것은 27절, 내가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내내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욥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기의 들음, 말씀과 믿음이 자기 안에서 결합되는 삶의 자리, 자기 존재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니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지요. 신앙과 삶이 모순 덩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또 뒤로도 좌에도 우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것을, 그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드렸던 욥은 결국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존재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의 믿음의 이야기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9년간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김영서라는 여류 작가는 자기의 자서전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년 동안 친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얼마나 그녀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욥처럼, 아니 믿음은 도대체 뭐지? 내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투성이고 둘 사이의 괴리와 간격은 엄청나게 심한데 교회를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믿음 생활하는 게 뭐야? 맨날 듣는 말씀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살던 이 여인에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 서 있던 이 여인이 결국 자신의 눈물 속에 계셨던 주님을 불현듯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대속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녀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이거지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드실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새로워질 때 그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인물은 욥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왔으면 두 번째, 기도를 통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저렇게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니 조용히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변형되고 변화되는 것, 기도를 통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의 핵심 기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 엎어놓고, 미국의 이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지만 추방할 때 이렇게 사람들 진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막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흑인들 막 그때 체포했던 그런 영상들처럼 미 이민국에서 단속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엎어놓고 뒤에 손 묶어서 결박시켜놓고,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혹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행복한 동행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는 지혜의 오솔길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건, 나의 뜻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란다. 그런 오솔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여정을 거듭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고 고쳐지는 위대한 수술, 숭고한 수술이 곧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지만 그 전의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만지시고 고치시고 도려내시고 꼬매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의 존재로 만드시는 것, 숭고한 수술이 곧 기도라는 거지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계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슬픔의 여인입니다. 분인나의 조롱과 도발에 시달렸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얻었다고 아이 얻지 못한 한나를 향해 도발했습니다. 흔한 말로 깐족거렸습니다. 넌 애기 없지? 나는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가진 불행, 이것을 향해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지요. 한나가 얼마나 울면서 식음도 전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침체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눈물은 정말 쓰디쓴 비통한 눈물 자체 아니었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되었던 상황 가운데에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이 상황, 분인나라는 엘가나에 자기 남편 엘가나 제사장도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두었던 여인으로부터는 아이를 얻었고 나는 아이가 없어요. 나를 계속 격동합니다. 자꾸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없던 아기가 언제 어떻게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던 아기가 이 상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다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거절당한 존재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남자 여자들 가운데는 팽배했습니다. 아이가 없어? 하나님이 저 여인을 돌보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 여인을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 아니었습니까?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뀔 수 있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현재 약자처럼 피해자에 가까웠던 한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요. 상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를 격동시켰고 한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한나에게 놀라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왔죠? 그림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 때문에 울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던 여인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읊조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했다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담임 목사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 오늘 술 먹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네? 이거는 목사가요, 영성이 아주 바닥인 거죠. 자기 경험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여인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결국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던 한나가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바꾼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 오늘날의 우리 말로 한번 바꾸면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기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도 미우십니까? 하나님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이를 저에게 안 주시는 것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닌 안 주시는 이유는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아마 점검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절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의심을 제가 믿었던 것이진 않겠나요?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아마 약속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녀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혹시 아이를 주셔서 제가 아이를 얻는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하나님 전에서 헌신한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 아이가 가장 스럽고 가장 예쁜 때인 젖될 무렵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바뀌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바뀌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에서처럼 한나가 제사장 엘리 앞에 와서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는 변화.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이가 없어요. 분인나는 자기를 격동해요. 엘가나 자기 남편은 아이 있는 여자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로 얘기는 해요. 그러나 와닿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수많은 시간 기도했던 여인이니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니까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일의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처음에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 하는 거지요. 그러나 장성한 아이가 돼서, 여러분 머리 커서 지금 나이 40, 50대 가지고도 친정 가서 아버님 댁에 가서 뭐 좀 주십시오. 그거는 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뭘 해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일의 기도를 통해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될 내 성품은 무엇인가? 12월 31일에 쓴 뿌리 쓴 거 그것만 써놓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이렇게 자기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아까 보셨던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아까 제가 다 한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드려요. 이거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협박하는 그런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를 통해 확신을, 응답을 받은 감사의 서원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나처럼 이렇게 드려진다면 결국 우리 상황 바뀌는 거 없어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한나의 존재를 바꾼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두드림의 자매와 형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 말씀과 기도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저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나 이석영, 여러분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겠습니다. 뿌리 내리겠습니다. 나 이석영, 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기도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세우는 든든한 두 기둥임을 아셔서 2026년의 비전과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라는 존재,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두 기둥 또한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시는 올 한 해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